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동이님의 삶의 지혜가 보이는 옛글에 나오는 바위와 나무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철진 목사님 설교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변 절벽에 오랜 풍화작용을 견디다 못한 바위들이 쩍쩍 갈라져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틈 사이로 조그마한 새싹이 하나 돋아났습니다. 나 여기 살아도 돼? 그 새싹이 바위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너무 위험해. 넓고 넓은 세상을 놔두고 왜 하필 여기로 왔니? 자, 싹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바람이 날 여기로 데려왔어. 그 좁은 틈 사이에서 싹은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되었습니다. 바위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더 멋있는 나무가 되었을 텐데. 그러자 나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무는 물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위가 나무에게 뿌리를 더 깊이 뻗어보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뻗으면 뻗을수록 바위는 균열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무와 바위는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드디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나무에게 나무야, 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난 이곳에서 수억 년을 살아왔지만 네가 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가 오고 나서 비로소 나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나무야, 네가 너무 고마워. 그러자 나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위야, 나도 그래. 이곳에 살면서 난 한 번도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 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날 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고 나무와 바위는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꼭 껴안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25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그런즉은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온 말씀들의 결론을 맺고 있으니까 문맥상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다가 앞에 있는 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새 사람의 의미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가 타락한 이후에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표현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가장 변화받은 것,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고 변화된 것, 그것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에 마음을 두면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은 곧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조적 언어 생활의 비결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두면
그제서야 말이 바뀌고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죠. 세 사람의 의미에 걸맞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뀔 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도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지체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말이 복음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말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냅니다. 심리적으로 화를 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상대방의 인격에 피해를 주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나의 인격에도 혼자 화를 내더라도 내 인격에도 손해를 가져온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화와 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곧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만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화를 낸다는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의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죽하면 화를 내는 것을 다음 날까지 연장하지 말라고 했겠습니다. 세상의 명상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강의하고 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 화를 다스리는 치료법이 있다면 소설가 김훈님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는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세상의 모든 길들이 다 내 안으로, 내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화를 푸는 연습과 동시에 화의 근원을 없애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화를 푸는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의 근원을 없애는 일이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화를 낸다는 것은 술 취한 상태와 같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김에 저지른 일들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데 심지어 미워하는 것도 포함시킵니다. 마찬가지 어떤 이들은 화난 상태에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언제든지 실행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처럼 술이 취하거나 화를 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술이 취하거나 분한 마음이 들면 모든 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하는 것, 죄를 짓는 게 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28절에서 30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자기 손으로 남의 물건이나 금품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도둑질의 개념, 도둑질에도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거두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도 도둑질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증거가 없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기 노력이 없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도 도둑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부분적으로만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건 새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던 생각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죠. 가짜 휘발유에 무엇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가짜 휘발유에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가짜 휘발유에 진짜 가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가짜 휘발유죠. 진짜 휘발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휘발유에 가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가짜 휘발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무슨 뜻일까요? 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현실 너머에는 바로 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말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전부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말은 그 뜻이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는 곧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이라는 뜻을 동시에 행동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 윤리 시간에 다루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죠? 윤리 선생님 같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 덕목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문장의 특징은 부정과 긍정을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계속해서 하지 마라, 하라를 교차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악에 대한 언행을 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에 대한 언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선에 대한 언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의 압축된 내용이 31절에 버려야 할 것 6가지로 나오고
32절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6가지는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 세 가지를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것을 앞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서로 용서하라 이 뜻입니다. 오늘 성서일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설교 제목에 있듯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딱 한 번 유일하게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을 넘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를 닮기 위한 모방의 천재들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모방하며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죽기까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의 뜻입니다. 코람은 하나님을 뜻하는,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유명한 이 말씀이 사도 바울과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눈은 시퍼렇게 뜨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코람 호미니부스, 즉 인간 앞에서라는 말과 대조됩니다. 코람데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을 따르거나 세상의 명예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코람데오는 부패가 심했던 16세기, 중세기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라고 강조한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코람데오는 개신교를 탄생시킨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5가지,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람데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또 시편 68편 2절에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을 녹이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폭염과 전염병 같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그런 안식과 평화의 빛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다바르의 유일한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